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모두가 승리하시고 또 강건케 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또 부끄러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월달을 접어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모두가 승리하고 강건케 되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마음 빼앗겨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두 손을 늘어뜨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중요성,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1절에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자세, 방법, 또 기도의 마음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 10편 정도 설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좀 더 깊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시다면 금요성령 집회를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요. 찾아서 한 회씩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축복이며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총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대화하고 또 감정과 모든 것을 교류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자녀고 부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와 교류하지 않고서는 답답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그냥 관계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통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도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응답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섭리,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먼저 기도의 대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기도문이 시작되는데요.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대상이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분에게 나는 소중한 자녀라는 것이죠. 소중한 자녀된 자의 특권이 틀림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말이 그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분은 바로 나의 아빠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소중한 자녀로 여겨주신다. 이 틀림없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늘도 감격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영혼,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 아버지에게 그 자녀는 서로가 형제 관계인 것이죠. 같은 형제 관계가 분명하다.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기도문에는 7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오늘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을 어원적으로 찾아보면 무겁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중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할 뿐만 아니라 무겁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간구가 나오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은 왕권, 왕의 통치, 왕의 주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인격,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의 어떤 영혼, 내 마음, 생각, 삶,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인격,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어떤 공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The kingdom come. 그러니까 줄을 그어놓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말적 계시자이십니다. 이제 그런 분이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주기도문의 끝부분에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개역개정에는 이제 대개라는 말이 빠졌는데요. 옛날에는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대개는 그 뜻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잠깐 설명해드리면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대개로 이것은 큰 원칙으로 보건대 좀 쉽게 말을 풀이하면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앞에 주기도문의 결론 기도로서 전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의 이유를 설명하는 결론 어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대개라는 뜻이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서 8절에 보면 친구가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떡을 얻기를 구하는 거죠. 밤에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좀 떡 3덩어리만 달라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친구는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친구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끈질기게 요청했기 때문에 끈질기게 요청했기 때문에 친구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그만두지 말고 끈질기게 일관되게 기도하라는 권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절실한 기도를 자각하고 끈질기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끈질기게 일관되게 기도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9절에 보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결국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들이 생선을 요구할 때 뱀을 주거나 알을 요구할 때 정갈을 줄 아버지는 없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게 마련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내가 기도하고 지금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것, 아픈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영혼의 간구에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저 또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받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간증을 하라고 하면 아마 밤이 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프면 아프다고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격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성령에서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했는데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기도의 단계를 이제 또 넘어서면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또 그래야지만 마땅히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것, 마땅히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제 나의 간구, 나의 소원, 나의 기도를 넘어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 나라와 민족,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지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또 완전한 통치가 임하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매일 우리의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와 유혹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상의 것, 곧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셔서 꼭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그의 자녀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필요한 것, 아픈 것, 어려운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줄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과 먼저는 기도를 통하여서 늘 영적인 교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는 만남이 있게 하시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창구가 바로 기도라고 하셨사오니 기도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소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깨어서 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통치가 또 아프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열망하며,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오늘부터 꼭 지키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